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은 반드시 축하해야 합니다. 아니, 축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또 축하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축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자, 그 예수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성탄은 반드시 축하하고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이라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그 방향에 서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성탄을 축하할 사람이고 축하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을 축하받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중에도 별을 보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별을 보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동방박사가 본 별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기 위하여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 목성, 토성 이것이 잠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목성을 따라갔나 토성을 따라갔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학자들이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허구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해서 동방박사만 별을 보았을까? 우리 한번 1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모두가 다 소동하고 있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동방박사는 별을 봤는데 그 어떤 예루살렘에서도 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깜짝 놀랐고 다 소동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방박사가 어떻게 해서 별을 봤을까? 어떻게 해서 별을 봤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천문학을 전공한 박사들이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을 봤을 것이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을 봤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방박사가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에게는 메시아의 꿈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메시아의 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쉽게 그렇게 별이 보여집니까? 이 동방박사는 메시아에 대한 꿈을 늘 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그에게 가지고 이 꿈을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즉, 이 별은 실제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 그러나 꿈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동방 박사가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의 700여 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부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태어나서 활동하고 살아갔을 때 그 700년 전에 그때의 캄캄한 어둠이나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어둠이나 동일한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교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6절의 말씀은 지금 어느 때 말씀하시고 있냐면 미가 선지자 때 미가서 5장 2절에 동일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의 활동은 BC 735년에서 690년 그 어간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활동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활동의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나 시대는 어둠이 캄캄함이 늘 있지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매우 캄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어느 지역에서 온 인류를 다스릴 통치자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미 그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가장 비극적인 현상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수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남진 정책을 썼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만큼 저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아하스 왕이 통치를 남유다에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요담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죽여서 이방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본받아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11대 왕인데 가장 최고의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좀 더 거기에 회개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종교는 의식화되어져 있었습니다. 형식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그때는 이스라엘에 캄캄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모두가 들었을 것이며 그리고 또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면 메시아가 올 것을 날마다 꿈을 꾸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동방 박사는 메시아에 대한 꿈을 늘 그가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은 별이 보입니다.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 별은, 동방박사는 물론 별을 보고 갔지만 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인도함 받아서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메시아에 대한 꿈을 늘 포기하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결국은 그 꿈은 그를 메시아의 자리로 그 길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지금 무엇인가요? 참 놀라운 것은요, 목회자들마저도 이 캄캄할 때 다 꿈을 놓쳤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캄캄할 때 꿈을 놓치잖아요. 별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 별을 보고 가야 하는데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자들마저도 꿈을 놓쳤다고 하는 줄 아세요? 이야기하는 게 다 꿈이 이겁니다. 나 죽을 때까지 건강한 게 꿈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죠. 나는 우리 성도들 아픈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도 조금만 아프면 힘들어요. 건강하셔야죠. 근데 고작 우리의 꿈이 건강인가요? 너나 할 것 없이 노후대책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나도 그것 필요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작 그게 우리의 꿈인가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9%, 70%에 가깝게 10명이면 7명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일 먼저 여행하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두어서 어느 곳도 하나 제대로 국내조차도 우리가 다닐 수 없는 그 여건이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일 먼저 여행하겠다는 이 꿈, 소원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작 그것이 우리의 꿈인가요? 캄캄할 때 꿈을 놓치면 별은 안 보입니다. 캄캄할 때 꿈을 놓치면 별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 꿈을 놓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별이 더 반짝반짝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동일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전혜성 박사입니다. 4남 2녀가 미국 사회에서도 알아줄 만한 모두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발자취는 너무 귀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내 자녀들에게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대학을 나오고 나서 경제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어떻게 해서 당신은 4남 2녀를 그렇게 세상의 4남 2녀가 박사가 11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는 일은 얼마나 더 큰지 몰라요.
그분이 자손에게 한 것은 딱 꿈을 하나 키워준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얘들아, 항상 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줄까? 항상 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줄까? 이것을 나는 밥 먹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밥 먹듯이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줄까? 이걸 밥 먹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된 저들은 왜 저들이 가고 있는 길에 캄캄함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꿈이 있는 저들에게는 별을 볼 수 있는 거요. 가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사회에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7절 첫 번째 꾼 꿈이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당신 단 앞에 11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자, 제가 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는 줄 아시나요?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겠다고 해서 꾸어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 꿈을 자기 스스로가 꿀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요, 못 꿔요.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새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속으로 부어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꿈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거대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목회 사역을 돕는 것이 나의 꿈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선교사를 돕는 게 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누는 것이 나의 꿈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북한 사역을 하는 것이 나의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통하여 내가 만약에 혹시 꿈을 잃어버렸다면 그 꿈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실 것이고, 꿈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목회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런데 순간순간 나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향해서 가는 길은 별 따라와요. 그 꿈이 별을 보게 해서 인도함 받게 돼요. 그런데 언제나 누가 가리고 있냐면 헤롯이 늘 우리 앞을 막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두고 와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이렇게 헤롯은 교묘한 방법으로 길을 막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헤롯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갈 수 있는 것은 이 꿈이 있을 때, 붙잡고 있을 때에 별을 볼 수가 있고, 별을 보고 왔지만 언제나 헤롯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 넣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꿈을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 그 꿈을 통해서 가고 있는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캄캄함 속에서도, 여러분 헤롯 앞에 서 있었을 때 그 헤롯이 얼마나 난폭한 사람인가요? 예루살렘의 모두가 다 부패한 그때, 그러나 여기서 그는 이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자, 11절 같이 봐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메시아 만나니까 이제는 그에게는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메시아를 보고 난 후에도 또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그때 헤롯은 언제나 그 길을 또 막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세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꿈이 있는 자에게 별이 보인다. 즉 가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시므온이 나옵니다. 그 시므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의 꿈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였습니다. 내가 보기 전에는 결단코 내가 죽지 않기로, 죽지 않기로. 사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오래 사세요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요즘은 좋은 인사는 아니지만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본인에게 보여주셨던 꿈대로 평양에 가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므온이 지금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때 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별이 보입니다. 가는 길이 보입니다. 가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안나 38절까지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안나 선지자, 그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4세에서 110세의 나이는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로 84세로 살았어요. 결혼하고 7년을 살았어요. 16세 결혼했다고 생각해도 104세 이상은 됐단 말이에요. 110세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상황에서도 결단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길이 보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의 꿈이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꿈이 뭐였을까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들에게 죽음의 문턱 앞에 그 어마어마한 시련과 핍박과 그래서 카타콤에서 살아가야 할 그 처지에 놓여 있어도 그 캄캄한 속에서도 저들은 별이 보였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왜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별을 보지 못하고 있나요? 이제는 교회가 끝났다. 제가 이번에도요, 학생들 시험 점수를 마지막 이렇게 하는데 한 120명 정도가 이번 학기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 여럿 되고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도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하차한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직접 전화를 누군가에게 시켜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나 시험 포기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신학을 한들 뭐 비전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죠. 우슬우슬 떨어져 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지금 우슬우슬 떨어져 가고 있어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에 대하여 이 꿈을 놓치지 아니하면, 같이 합시다. 길이 보인다. 가는 길이 보인다.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새벽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시편 150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매해 예배들마다 평균 400가정 정도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이 목사님 더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도 있는데 더 드려야 되는데요. 아니요, 나 감사해요. 평균 400여 명이 늘 가정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놓치면 사람들이 보는 게 평균
2,000명 가까이가 늘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이런 거 무예 아닌데 나도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성도님들이 이름을 올려서 댓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 그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캄캄한 영적인 위기, 또 나라도 캄캄한, 그래서 미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탄을 축하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캄캄한 속에서 뭐가 보여요? 별이 보입니다. 별이 보입니다. 가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우리 교인들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내년 고난주까지 기도하는 3가지. 아버지,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의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시고, 내 교회의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마땅히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믿으시면서 요셉의 창고가 될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로 가는 길을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가 되는 교회, 요셉의 창고가 되는 나라, 이 꿈을 함께 가지십시다. 그리고 2번째, 너무 분열이 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친 수준이에요. 분열 자체가 미친 수준이에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여 분열의 영을 묶어주시고, 그래서 동일 한국을 만들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 꿈을 놓치지 마시자고요. 그 꿈을 붙잡고 있으면 캄캄한 속에서 별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3번째는 나의 삶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저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 문화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꿈을 아무리 캄캄해도 놓치지 마십시다. 아무리 캄캄해도, 내가 나이가 지금 110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 꿈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분들에게 반드시 그 꿈을 다다르며 그 꿈에 다다를 때는 결국은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캄캄할 때 꿈을 꼭 붙잡은 자들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별이 보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보입니다. 메시아가 원하는 길이 보입니다. 지금 캄캄할 때 함께 캄캄함 속에서 헤매이지 마시고 그 꿈을 붙잡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갈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성탄에 축하하며 성탄을 축하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5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노래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족한 세계스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도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시대가 캄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꿈들을 다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캄캄할 때 이 꿈을 놓으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놓으면 별이 안 보입니다. 아버지, 그 꿈을 붙잡고 동방박사가 본 별, 우리도 보고 그 길을 따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의 자리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조와 교회들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